안 됐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얼라들은 불구덩이 심판을 배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얼라들이 의로운 사람들 팀에 꼽살이 낄 수도 없다 아이가. 참말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은 나쁜 얼라들은 끝장나는 기라. 니들도 조심하거래. 알겠지?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있는 곳에 이렇게 행복이 있어요. 만약 이거 세상에 외치면 저 미친놈 다 봤네. 그러고 주님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외적으로 기가 막혀도 불통 인생이에요. 불행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은 세상에 슬프고 기가 막힌 사건 다 형통으로. 할렐루야. 자, 그럼 누가 구체적으로 진정 복 있는 자 있는지를 한번 더 깊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감옥에 간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 혼자 자발적으로 지은 이런 그 형수는 별로 없더래. 누군가 함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 죄수들이었다. 마치 시골에서 고구마를 캘 때, 저도 고구마를 많이 캤거든요. 쭉 고구마 줄기를 잡아올리면 고구마가 줄줄줄줄 따라 나와. 이러듯이 죄인 하나를 잡으면 연결돼 가지고 여러 명이 줄줄이 잡혀 나와. 이처럼 모든 악한 사람들의 이 꾀를 옆에서 같이 쫓다가 같이 얽혀들어버려. 무너져버리고. 요즘 아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안 됐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그 연결되면서 그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분이 되셔버렸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악한 사람들의 꾀를 같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일생에 쌓아올린 공든탑이 쫙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래요.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도 혹시 잘 될 수 있어요.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좀 벌 수 있고 욕망도 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 인생이 진짜 복이 없는 그렇게 인생이 되고 마느냐? 사람이요, 어때요?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그런 욕망과 성공이 내게 다 인생에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나 살만한데 무슨 하나님? 거기 행복이, 난 더 행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게 돼.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그들이 역설적으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 그 세상의 성공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그 불행의 열차를 끝까지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 있는 인생이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가 중요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필이면 이 뱀과 가까이 했어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악인과 함께하지 멀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그런 인생들이 성경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맨날 입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판, 정부 비판, 모든 리더 비판, 교회 비판, 계속 불평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럴 때 복 있는 자가 돼요. 아멘.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유대교에서는, 히랍에서는 교만이 가장 큰 죄다. 또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다. 또 불교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뭐가?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라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소유, 부경화를 어때요? 취에 따라 실상은 그 인생은 뭐예요? 불쌍한 인생으로 결론되잖아요. 아무리 그가 대단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소유와 부경화가 그에게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때 인정하겠느냐? 참 너 괜찮다. 박영아, 너 참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느냐 말이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는 다 틀릴 수 있고 사람들의 평가는 언젠가는 끝나요. 아멘. 내 자신의 평가도, 내 스스로의 평가도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는 영원하거든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 깐에는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참 내가 모든 일에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성품도 좋고 내가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가서 기꺼이 막 그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누구 막 밥도 사주고 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경, 영광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사람은 자기 자식도 인정받고 너 괜찮다. 또 사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아멘. 어제 그저께죠. 국민일보에 크게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곽선희 목사님의 그 칼럼이 크게 나와 전면에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갈급한 심령, 이 땅을 나는 언젠가는 떠나고 주차 주님 앞에 선다는 이 긴박감이 전혀 없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과 예수를 믿어도 욕심과 쾌락을 따라 만족을 따라 그냥 살아간다. 여러분, 언제라도 지금 즉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 오만한 사람과, 여기 오만한 사람이란 말은 그냥 오만한, 교만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진짜 교만한 오만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니 심판, 은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의 배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요런 사람, 이 사람과 사귀자.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지만 교제의 대상 안 된다. 아멘. 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보이는 게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무자비하고요. 저렇게 사람 저 정도 될 수 있을까 정도로 무지막지한 일을 행해버립니다.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히틀러 아시죠? 예? 그 히틀러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무신론자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이 통치하면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유태인과 교회들이었죠. 여러분들, 유태인들을 무작위로 막 추적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예?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생매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그 죽은 사람을 질질 끌어내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전쟁터에 불로스라고 보내고 빨래비누를 만들었던 사람. 야, 사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가스로 죽이는 거 있잖아. 그걸 짜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로 불을 피우게 하고 빨래비누로 만들고 쓰게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는 오만한 자들은 이게 무섭습니다. 감히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수많은 유명한 철학가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뭐 엄청난 명예를 누렸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까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 계몽주의 철학자라고 볼테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는 뭐라 했냐면,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볼테르에게도 예외 없이 뭐가 다가와요? 죽음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는 담당 의사인 트로킴을 붙들고 내 생명을 6개월만이나 연장시켜주면 재산의 절반을 더 주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그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면서 6개월이 아니라 6주 만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볼테르는 진짜 볼을 쳐버린, 볼테르는 죽기 전에 이런 말,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이제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비천 모습으로 죽었다. 1797년에 사망한 영국의 윌리엄 포드 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마룻바닥에 던져놓고 막 발로 차고 막 찍고 이것을 즐겼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그가 죽으면서 행했던 그 끔찍한 공포스러운 일을 정말 보면서 아주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네. 나는 회개할 수 없다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네.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네. 오, 내게는 지옥밖에 없다네. 오, 나의 영원한 고통이여. 울부짖다가 숨을. 또 영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토마스 스코트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 임종할 때 난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 줄 알았노라. 그러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여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구나. 저기 죽음의 사자가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절규하며 죽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영이 열린다고 하죠. 마지막 순간에 영이 열린다고. 유명한 무신론자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끔찍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보다 나는 차라리 날로 위해서 100만 년 동안 고통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막 이 지옥의 무서움을 벌벌벌 떨면서 그랬다. 여러분,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는 니체. 이 유명한 말을 남긴 무신론자 니체는 그의 최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자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을 집필하고 나서 5년 후에 1889년에 알베르토 광장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미치어야 돼가지고 막 만나서 아무나 붙잡고 막 폭행하다가 뽀뽀하다가 막 암벽을 기어오르고 난리를 치고 발광을 했다. 그래서
막 괴성을 지르고 소파를 막 올라갔다 찢었다 하고 막 그래서 여러 차례 경찰들이 막 출동하고 아무나 거리 돌아다니다가 막 내게 먹을 것을 주라, 여자를 주라 이렇게 울부짖고 난동을 하다가 정신병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10년 동안을 그 정신병, 그 괴로움 속에 보내다가 사망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최고예요.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자, 이게 가장 미련한 자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 없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선을 행하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진실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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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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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기쁜 것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기쁜 곳으로 나아가리이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가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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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깊은 심령을 나갑시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리이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가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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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의 율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지고 까무러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첫자의 성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이란 계속 되씹는 걸 말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소가 이 풀을 뜯고 되새김질한 걸 많이 봤습니다. 풀을 열심히 막 먹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싹 올라와 다시.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면서 그 눈이 얼마나 큽니까? 껌뻑 하면서 다시 또 넘겼다 하고 또 올려. 그리고 막 또 씌워요. 그리고 그걸 또 넘겨.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로 읽고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먹고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 말씀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말도 안 되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말씀 한마디로 천지 웃기네. 말씀은요, 그냥 아멘 아멘하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 내가 이 피조물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그냥 아멘 안 하고 먹고 믿음으로 먹으면 이상해. 그 말씀이 나를 풀어줘요. 하나님의 영이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먹고 싶고 또다시 먹고 싶고 자꾸 읊조리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시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금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분명히 악인에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 자리에 안 왔다면 여러분 어디 가셨을까? 어디 있었을까? 보나마나 침대에 엎어져 있든지, 아니면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든지, 인터넷 뒤지든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생들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어쩌든지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을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왜? 그때만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죄를 지어야지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죄 지어야지 그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죄 지어야지 그러겠어요?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뭐냐? 내 시간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일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내가 어쨌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여기 있는 저도 너무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아주 그냥 인간이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아름답게 주를 위해 쓰리라. 아니,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하고 그러는 거. 왜? 이것이 나를 뭔가 제한함으로써 이 하나님 어쨌든 그런 리더 직분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유를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죠?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좋아요. 뭔가의 영적 족쇄를 채우세요. 예수에는 살 수 없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요즘 성경책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보면 휴폰으로 다 봐. 응?
그러나 여러분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이함에 성경책도 조그만 거 가지고 대빵 큰 거 가지고 다니세요. 나는 예수쟁이요.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이 대빵 큰 거 다니면 이거 저 예수쟁이 알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빵 큰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옆에서 술 먹으러 갑시다. 그러겠어요? 저 나쁜 곳에 갑시다. 제주로 갑시다. 그러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밤을 새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섬에서 근무할 때 그랬어요. 섬 사람도 화투를 치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겨울에는요, 할 일은 없고, 그런데 돈은 엄청나요. 막 김, 톳, 파래, 양식을 많이.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겨울에는 똥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막 투자해가지고 막 돈을 섬 사람들이요 무섭게 씁니다. 오히려 도회지 사람들은 깍쟁이고요. 섬은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화투판을 보는데 눈이 빨개져가지고 밤을 지새워요. 그런데 우리는 철학 기도가 참 안 빨개져요. 안 돼. 참 이상하죠? 그들은 왜 죄 짓는데 이렇게 밤을 새우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밤을 새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묵상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할렐루야 예배가 좋고 그렇게 신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죄 짓는 곳으로 가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말하기를 우리 마누라는 아이고 일주일에 해도 너무 안 돼요. 교회를 4번 5번씩이나 간대요. 교회를 10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점령하시면 마귀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하든 이 414 생활만 끝내줍니다. 세상은 전부 막 주입식이잖아요. 저희들이 스스로 옆에서 안 가르쳐줘요. 본인들 낑낑대면서 그러면서 점점 아주 머리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나중에 엄청난 것들이 팡팡 튀어나와요. 벌써 2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선생님도 그런 소리 얘들이 탁 잡히고 여러분 어쨌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임재 자리에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기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원수 마귀가 죄인의 길로 끌지 않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론은 어떻게 보답하신다고요? 3절에 보세요. 시냇가의 심겨 나무같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 사람은요 가뭄이 이 사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불경기다 해도 이 사람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좌절 실패가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흔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 주님의 뿌리가 생명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아실의 복된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오늘 또 있는 이 아실의 복 있는 인생은 환난의 때가 다가와도 종말이 다가와도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실의 복 여호와의 임재의 복보다 더 위대한 재산 더 위대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임재 자리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죄인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 그것이 더욱 주님의 풍성한 생수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셀의 복, 이 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